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볼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어제 몇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언적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국제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언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즉 아람의 왕이 바뀔 거라는 거죠. 지금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왕위의 자리를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예고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왕 또한 아합의 왕조가 끝나고, 정확히 말하면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의 그 왕이었던 아합이 그 왕을 죽고 왕조를 끝내고 그다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장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아람 왕 벤하닷, 아직까지는 현존하고 있었던 아람 왕 벤하닷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지정학적으로 아람이 북쪽에 있었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벤하닷 왕이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포위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 32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벤하닷 왕 밑에 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숫자만 몇 명이다? 32명이었다. 그 정도로 군대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에워쌌다. 여러분, 포위 공격을 우리가, 여러분 전쟁사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공격하는 측이 수비하는 측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병력을 준비하거나 자랑하지 못하면 포위 공격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군대를 보급하는 능력도 갖춰져야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아야 되고, 그래야 성을 겨우 함락할 수 있을 정도였고, 또 그 군사들을 거기 포위시키면서 계속 먹여 살리려면 그만한 어떤 경제적인 이 뒷받침이, 국방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아합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이 못 살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들어와서 거기를 포위하고 있을 정도면, 지금의 우리 한양이 포위당했다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로 치면 한양이 포위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양이 포위당했던 적이 몇 번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왜군이 들어와서 포위했다거나, 혹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했던 그런, 물론 한양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몇 번 없었던 걸로 보아 이 사건 또한, 사마리아 또한 아주 요새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었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작심하고 지금 벤하닷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정치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다, 포위 공격할 정도였다라는 것이. 근데 이것에 대한 아합의 대처가 어떤 방식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일단은 진정을 시키는데 누구의 말로 진정을 시키냐면 베나닷이 앞에 2절 3절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니께 다 내 거야. 원래 마치 맡긴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원래 그 금은보화 그리고 너의 그 수많은 후궁들 자식들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도발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이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맞아요, 당신 겁니다.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침착하게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게 상당히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합은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려면 왕을 되어서 다스리려면 이러한 정치력이 필요했겠죠. 특별히 아합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력이 고단수였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1차적으로 정치력은 없어도 됐습니다. 정치력 없이 누구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백성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거 없이도 지금 아합이 이렇게 큰 나라를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름의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의 말에 그 아이들이 야 너 이렇게 혼난다 이러면은 발끈한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준다는 거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상했겠죠. 아합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20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합이 마치 착한 사람처럼 등장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나닷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맞아요, 당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발언을 한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나라의 장로들이라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함께 통치하던 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들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자세히 알립니다. 이 알리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아합에게는 또 다른 정치적 수가 있었던 거죠. 불러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해 주니 8절 또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장로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허락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더 노발대발했던 것은 아합 왕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장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계산된 수였어요. 아합이 이걸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름의 머리를 쥐어짜내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들이 가장 연합해서 지금 우리가 베나닷을 상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 상대를 한다는 것이 전쟁을 하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을 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어떠한 이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이런 정치적인 욕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장로들로부터 전해 듣고 아합이 또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이 말은 곧 뭐겠습니까? 싸우겠다라는 말로 베나닷에게는 들렸겠죠. 물론 아합은 자기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백성들이 화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는 당신과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말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 이건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기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저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으면 저도 자기는 사실은 이 벤하닷에게 어떻게 피할 국리를 내고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차저차 이 정치적 상황과 이런 것을 떠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원래는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 원래는 이런 상황이 갈등, 국제 간의 갈등, 특별히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윗이 전쟁했을 때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일어나는 그 사전 작업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과정, 제사장에게 어떤 우림과 둠밈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묻는 일정한 방식이 있었는데, 아합은 그런 일이 없죠. 그게 아닌 게 너무 당연할 정도로 아주 악하고 세속적인 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무리들을, 이 큰 군대를, 수십만이 되는 이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다. 그 말인즉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굳이 가지기도 싫다는데 손에 쥐어주면서까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네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해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끝까지 모를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국제적인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외교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윗대의 그런 이스라엘의 다윗이나 이런 왕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너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나중에 되면 결국 예언대로 죽잖아요. 죽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정말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번번이 우리는 이 아합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어긋난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여차저차 쭉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겨서 심지어 한 번 이기고 두 번째 공격을 다시 해오거든요. 한번 아람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근데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베나닷이 어떤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이후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보충해서 26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심지어 죽인 사람만 29절 눈으로 보십시오. 몇만 명입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 전쟁에서 이겼는데 7일째 전쟁 7일차에 몇 명을 죽입니까? 10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7천 명이었거든요. 7천 대 10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10만 명을 죽인 사람만 10만 명, 그러니까 병력의 규모는 훨씬 더 했을 것이겠죠. 두 번째로 쳐들어올 때는 더 많이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만 명을 죽이고 남은 자들이 또 도망해서 어떤 그 성 안으로 도망갔는데, 여리고 성 전투처럼 마치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적인 역사를 하셔서 2만 7천 명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이 벤하닷은 패주한 거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어디 숨어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의 신하들이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자,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랑이 많다, 인자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복하자, 어차피 잘해봐야 죽을 것 같은데,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이스라엘 왕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자 하는 내용이 32절에 보시면 이어집니다.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32절 눈으로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완전 바뀐 거죠. 야, 다 내 거야. 맡겨놓은 돈 찾아온 사채업자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완전 역전된 거죠. 이 역전은 무엇으로 인해 가능했습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대반전, 역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이 아합도 제발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아합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하반절 아합이 이르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시작. 뭐라고요? 그는 형제다. 지금 자기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아합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벤하닷이 왔을 때 그냥 곱게 들어왔겠습니까? 사마리아까지 무혈 입성했겠습니까? 오면서 수많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많은 약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그러면서 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괴롭히고. 여러분, 왜군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들어왔을 때 쭉 한양까지 평양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상 그렇지 않은 군대가 없어요. 오면서 일단 사기를 충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약탈을 허용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아합의 형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신의 형제를 보호하지 않고 진짜 형제는 그들인데,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이 아람 군대들이 많이 죽긴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인들의 피를 안 흘렸겠어요? 많이 죽었겠죠. 근데 원수같이 생각해야 될 사람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형제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 사람을 지금 형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아합이 이 양반이 이제 처음 속 안부터 바깥까지 정치적인 인간이다. 우리가 뭐 정치적일 수는 있는데 정말 자기 영광, 요즘 말로 바꿔면 이미지 메이킹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는지는 눈에 보이죠. 나는 관대하다라는 대외적으로 뭐 아람만 그때 외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또 주변에 있었겠죠. 그때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아직 강하지 않았을 때라 그렇지만 아수르라고 한 나라도 있었고 주변에 근동 국가, 고대 근동 가운데 거기 여러 수많은 국가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는 원래 센데 힘도 센데 착하기까지 해. 관대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겨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33절이 로 넘어가시면 바로 벤하닷이 그것을 받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나 형제예요 라고 이제 불러줘서 고맙다라고 한 거죠. 살려준 것뿐만. 심지어 아합 왕이 이 벤하닷을 어디에 올렸다라고 표현합니까? 병거에 올렸다. 병거에 올렸다는 건 옆에 같이 동급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죠. 전쟁 포로인데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형제처럼 말 그대로 대우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34절 또 우리 34절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와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자면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베리트. 물론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 물론 성경에서는 베리트라고 언약, 계약,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만 우리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에만 쓰인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쓰이는 공식적인 협약, 조약 같은 것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조약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어요.
표현하자면 굴욕적인 외교인 거죠. 우리가 굴욕 외교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약하면 굴욕 외교를 때로는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대선의 눈치를 보잖아요. 곧 미국 대선 하는데 뭐 이런 주변 국가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그리고 연약한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지금 아합이 이겼잖아요. 전쟁을 이겨서 지금 아람을 원한다면 아람 그 다메섹까지 쳐들어가서 아람을 차지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이 스스로 굴욕을 선택한 겁니다. 굴욕적 외교를.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과의 조약을 맺은 대신 뭐 어떤 조약을 저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시면 41절 43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살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면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네 목숨은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43절 나름 아합 왕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여기서 그 어떠한 다음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올바른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눴던 주제지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합의 삶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근심하고 답답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합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날주 본문 하나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4절과 5절 먼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편 106편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어디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아합은 하나님과의 조약,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사람의 언약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어떠한 것으로 바꿔서 자기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적이 원수로 생각해야 될 그를 호용호제하면서까지 했던 것이죠.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저자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의 백성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누구를 기억해달라? 나를 자기부터가 아니라 누구부터요? 주의 백성에게 먼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나도 생각해달라.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달라. 주의 택하신 백성, 여기 앞에 5절에 택하신 자라고 또 나오죠.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죠. 우리가 선택교리를 우리가 장로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선택받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굳이 거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생각할 수 있죠. 선택받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말로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반대로 아람 백성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벤하닷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합의 위치에 있었다라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주의 백성에게 관심사가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시편 106편이 쭉쭉 이어집니다. 쭉 길죠. 7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했는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21절을 또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3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뜻을,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등등 이런 제가 지금 언급한 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합과 같은 일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7절 말씀, 47절 그러니까 앞에 여차저차 잊어버린 하나님 뜻을 거역한 이 백성들의 길로 가면 안 되고, 핵심이 이 47절에 적혀져 있죠. 우리 47절 말씀과 4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조약 있죠, 조약.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인간과의 조약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던 약속들을 실행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회사 출근 안 하면 계약서를 위반한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징계를 받거나 나중에 잘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인간과의 조약을 신경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우선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아합 왕처럼 그런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 하다 못해 너 죽을 거야 라고 예고했을 때 그때까지만이라고 해도 우리의 반응이 근심 걱정하는 반응이 아니라, 근심 걱정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시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판단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터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진짜 그러다 죽기 전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복된 메시지를 또한 전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이미지 메이킹보다 하나님 영광을 더욱더 신경 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절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들, 즉 원수들로부터 구분하셔서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